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고 또 화면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화면에도 그렇고 이 앞에도 초를 대림절 첫 번째 초를 켜고 시작을 했습니다. 초를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성탄절을 몸과 마음 다해 좀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희망의 공동체이고요. 기독교 전통이 이렇게 시작을 새해 한 해의 시작을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한다는 게 사실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성탄절부터 시작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탄절로 시작을 안 하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면서 또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이 시간을 이렇게 4주일 보내면서 기독교 전통이 이제 성탄절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는 게 시작을 이렇게 기다림으로 시작한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정리하고 조금 여러 번 들으시면서 자꾸 이렇게 마음에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날, 그 날 기다리는 것은 파국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멸망, 그러니까 지구 멸망이나 뭐 우주가 뭐 사라지는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시간과 역사의 그 기간의 마지막 그 종점, 그 마침표가 시간과 역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렇고 그때가 가까이 오면은 막 전쟁도 기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막 벌어질 거라고 하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오늘 천일선 기도한 대로 미래가 환히 보이진 않잖아요. 앞날이 창창해 보이진 않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을 그릴 때 그 마지막 전쟁이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암울한 미래를 많이 그렸죠. 여러 상상력을 발동해가지고 황폐해진 지구의 모습을 그린다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희망에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런 논의 자체가 가능한 게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제가 유대인 하니까 생각나는데 다른 데 가서도 강의할 때 유태인을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 티가 나는구나 이렇게 걸려버렸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시간관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랑 좀 달라요. 그리고 이게 이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시간관이냐면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고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이렇게 직선적이에요. 직선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런 논의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셔서 끌고 오시다가 다스리고 섭리로 다스려 오시다가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인자가 임하고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한 의식인 거죠. 다른 모든 것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렇게 된 건데 이거랑 이제 반대되는 생각 같은 거 가장 흔한 거는 우리 이제 동양 종교들 윤회 같은 거 그다음에 순환하는 거 이런 거 그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약간 원적인 순환적인 어떤 세계 그 시간관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이 직선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전제로 깔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참고로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뭐 순환적인 세계관이랑 직선적인 세계관은 뭐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나눠야 되고 순환적인 세계관은 비성경적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 장단점이 있고요. 사실은 까놓고 보면 공통점이 더 많아요. 달리 그냥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에서 그렇게 믿은 거지 생각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된 거지 뭐가 더 옳고 그르다 이런 차원에서 너무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의 시간관 속에서 이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 그날이 온다. 그때가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임한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숨은 뜻이 그게 뭐가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뭐가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 속에 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걸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제가 그 하나 소개를 좀 드리면은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출신의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옛날 분이죠. 아우슈비츠에서 강제 수용소 생활을 겪었는데 거기서 목숨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생환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그 자기가 이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런 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해도 이해하고 또 그 어떻게 인간이 역경을 어떻게 정말로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순간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가, 삶을 유지해 나가는가 이런 거를 연구해서 나중에 정신치료법으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걸 창안하신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이런 생각을 다룬 경험과 생각을 다룬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아주 감명받은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오늘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이제 이 본인이 고백을 하는 건데 어느 날 이제 겨울에 일하는 환경이 너무 혹독하고 힘들고 하는데 막 다리도 다치고 저기까지 이동해야 되고 이동해서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온갖 잡생각이 너무 암울한 잡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쉴 수 있을까? 쉬려고 그러면 거기 그 관리하는 사람들 눈에 잘 보여야 되고 나랑 좀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점점 그 사소한 시시콜콜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 자기 처지에 이렇게 압도당하는 자기를 보고 그게 너무 싫었대요. 자기가 막 혐오감이 들 정도로 자기에 대한 그 불만이 생겼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자 해가지고 그 눈바람이 막 비바람이 눈보라 바람이 막 휘몰아치고 발은 막 다쳐가지고 걷기도 힘들고 강제 노역에 아주 이렇게 고단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따뜻하고 아늑한 강의장에서 사람들에게 이 강제 수용소 경험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강의하는 상상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런 상상을 하니까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마음 상태나 상황 같은 것도 좀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말하자면 의지도 생기는 것 같고 뭐 이런 경험들을 이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정말 더는 못 살겠다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미래가 안 보여서 그렇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은 사람에게 미래의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앞을 그려볼 수 있어요. 앞을 그려보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오늘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 드린 것도 여러분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찬 미래를 희망의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힘든 거죠. 한편으로는 기다린다는 게 어떤 거냐? 기다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면 되지. 근데 기다린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 통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우리 손으로 어쩌지 못한다 이런 말이고 이게 이제 우리한테 부담이고 힘든 건데 약간 답정너지만 그냥 짧게 답을 먼저 그냥 공개하면은 너무 그래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시간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여기에 우리가 통제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뭐 우리랑 크게 다르지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이제 처지가 비슷하신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이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네, 내가 아들인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모릅니다. 우리랑 똑같이.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건데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통제할 수 있는 걸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권한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뭐냐?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노아와 대홍수 얘기를 하고 뭐 일단 그거부터 할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 얘기 나오는데요. 부정적으로 말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앞날이 그려질 때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네, 내가 내일 죽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 일부러 우리가 되새기진 않지만 우리가 계속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먹고 마시고 내일을 꿈꾸고 가정도 만들고 아이도 낳고 기르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 일상적인 삶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삶이라면 이제 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앞에 언제 아까 뭐 기도에도 그랬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 삶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 이 세상이 사실은 어떤 계기로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이 그냥 자기 삶에 대한 계획만 가지고 사는 거는 실제로 그날이 닥쳤을 때 정말 그 재앙과도 같은 거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단이라는 두 남자가 같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성이 있는데 한 여성은 데려감을 받고 한 여성은 버림을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한테 이게 좀 생각을 얼른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언제 올 줄 알고 반일하다 갑자기 한 명을 데려가시고 한 명은 남았다 이런 거는 맷돌을 둘이 갈고 있으면서 깔깔깔대고 뭐 할 수도 있는데 한 명은 사라지고 한 명은 남고 이렇게 된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코앞까지 운명이 찾아와도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때를 잘 기다렸다 눈치껏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냐 펑펑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게 이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떤 운명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둑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도둑 비유. 집주인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지도 몰라 라고 만약에 생각이 들었다면 언제 도둑이 들더라도 막을 수 있게 막는 거지 도둑이 언제 들 줄 알고 그 시간을 무슨 궤도루팡도 아니고 그렇게 막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뭐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고 날 줄 알았다면 오늘 차 운전 안 했겠죠. 오늘 누가 내 물건 훔쳐갈 줄 알았다면 CCTV 끄지 않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기회가 갑자기 이렇게 난데없이 찾아올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연습 좀 해둘 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언제 올지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림의 기다림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 닥치고 나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대림절에 제가 이 말씀 앞으로도 그렇고 잊지 않고 드릴 예정인데, 대림절에 우리가 대림의 기다림은 오면 좋고 안 와도 그만이고 이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반드시 와야만 하고 반드시 오고야만은, 반드시 왔으면 하는 소망이 담긴 그런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안 오셔도 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오실 거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반드시 오신다는 걸 전제로 이 과정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라고요? 절망의 날을, 황폐해지는 날이 아니라 희망의 날이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의 메시지가,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누구한테 소망이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당시에도.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여기에서 소외받고 결핍된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날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떵떵거리고 부자고 다 모든 게 완벽한 사람들은, 다른, 제가 글 같은 것도 공유했잖아요. 카톡에.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손해본 적 없는 이런 사람들은 이 날을 기다리진 않아요. 오히려 이 날이 절망의 날입니다. 이 세상이 뒤바뀐다고? 이 세상이 전복된다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우리한테 반드시 와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정의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인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날이, 말씀하신 이 날이 반드시 와야만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하다 보니까 뭐 죽음이란 이미지로도 설명하고 그러는데, 우울한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 너무 갖지 마시고 오히려 희망의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주 소극적으로는 여러분 삶에서 정말 이거는 예수님 정말 이건 너무 부조리하잖아요. 이건 저 너무 속상하잖아요. 라는 일이 있으면 그게 바뀔 수 있는 개인적인 소망의 날 같은 희망을 좀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네. 우리가 뭘 게으르거나 노력을 안 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걸 다 했는데도 안 돼요. 한계가 있어. 그런 거에 대한 이 꿈을 접지 마시고 희망으로 그 꿈을 유지하고, 아까 그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이 죽음의 그런 수용소에서 언제 빠져나올지, 언제 이 생활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그 자기가 강해하는 희망을 꿈꾸면서 그 삶을 견뎌내고 하루하루 살아낸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네, 소망이. 여러분 절대 꺾이지 않는 그 소망에 대한 신뢰 가지시고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날이 언제죠? 어젠가요? 내일인가요? 오늘인가요? 오늘이에요. 소망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오늘을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준비하라는 게 코인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코인 사고 주식 시세 알아보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오늘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준비하지 않는 삶이 되고,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 들이닥치는 날이, 도둑처럼 들이닥치는 날이 되면 그때는 늦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언제 이 날이 올지 세부상을 알 수 없고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신뢰하고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깨닫는 대로 사는 것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의 오늘 첫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른다. 그러나 준비해야 한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는데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이거 사실 저 평생 시달린 제 마음에 제가 진짜 심하거든요. 이게 나쁜 상상 훨씬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저부터도 지금 다짐하는 마음으로 자꾸 여러분 미래에 대한 막연한 어떤 그 공포심 때문에 자꾸 삶을 갉아먹게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 전전긍긍하며 살지 마시고요. 불안에 떨면서 이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활기차게 한번 살아보시길, 네, 저와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그래서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